우리 앞에 서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뜻한 봄이 온 듯한데 또 쌀쌀하게 또 기온이 또 내려왔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잘 낫지 않습니다. 감기 진짜 잘 낫지 않네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을 이제 요즘은 참 많이들 갑니다. 그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면 특별히 공항에 가야 되죠. 공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출국장에서 떠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배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실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세상 속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모이는 곳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럴 겁니다. 주일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장소로 많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지만 동시에 또한 보내지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이 부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시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실 이 기독교 역사, 특별히 교회의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보냄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이 땅에 그 아들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다가 제자를 또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또 세상에 보내시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단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보다는 이 사도행전 정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갑니다. 이제 복음은 더 이상 한 민족 안에 머물지 않고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은 그 전체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 중심과 또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부터는 그 중심이 이동해서 이 안디옥으로 이동되어지고 베드로에서 바울로 또 복음은 유대 땅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나 인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환점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그리고 성도는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 보내시는지 잘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이방인의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 구성원들을 지금 1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은 굉장히 흥미로운 명단입니다. 이들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연배도 다 다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시몬 니게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계통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무기오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고 마나에는 헤롯 궁정에 관련된 인물이며 사울은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중심의 공동체였다는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으로 인해서 모인 다민족 공동체, 다민족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8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가장 끝점과 또 새로운 시작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런 안디옥 교회가 지금 2절에 무엇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분주하게 어떤 일들과 프로그램, 사역을 진행하고 그걸 준비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은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주를 섬겨 금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새번역이라는 성경에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번역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이고 금식, 이 말은 또 다르게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놀란 일들과 계획을 준비하시면 정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찾는 교회를 찾고 또 그런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시고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과 사람이라는 계획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기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는가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과 단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깁니다. 국내 선교단체 한 곳이죠. 저게 삼성 저쪽에 있는 한의대 CCC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9분을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돕고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먼저 부르시고 교회는요, 그 성령의 부르심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어떤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에 순종하는 공동체이자 모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었습니다. 집사 빌립은 자신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인도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이 자신의 생각 때문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이후에 나올 바울 역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보여준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께서 지금 교회에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따로 세우라는 게 헬라어 말씀은 아포리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 단순히 어떠한 무리 중에 있는 사람 몇을 선택하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의 단어가 아포리조입니다. 이 아포리조에 가지고 있는 개념은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나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을 사용하는 그 의미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많은 일꾼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부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에 우리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언제나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일과 다른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동일한 목적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전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신 그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세상 끝으로 보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유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주변만이 아니라 소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에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워서 또한 세상에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낸 이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또 바울이라는 이 사울은 단순히 그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여러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함께했던 그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학문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들을 붙잡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목적이 단순히 모이는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모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결을 위한 공동체라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교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을 두리러 보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사람을 보내야 되죠. 사람을 보내면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재정을 계속해서 후원해야 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늘 기도와 헌신을 함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받는 것도 물론 좋죠. 그러나 받는 것보다 주는 자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세상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약한 자를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셨고 그 섬김의 끝이 그 생명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머리로 함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세상 복음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사명을 대신 위임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러한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보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금 말씀으로 무장시킨 후에 세상으로 다시금 보내시는 겁니다. 때로 교회가 이 보내는 일보다 모이는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면서 이 공간을 더 확장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하여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준비한다. 물론 교회가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과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은 단순히 모이기를 힘쓰는 것만이 아니라 모여서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사람들인 여러분을 세상에 다시금 보내시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도 제자인 너희를 보낸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이 함께 모여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내가 만나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누굽니까? 선교사이기도 하고 예배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단순히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파송받아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자들이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파송받은 선교사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삶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전쟁 때문에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이것저것 많이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지나면 살기 좋을까요? 아니죠. 더 힘들었는데 조금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악한 세력들이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손해보게 하되 또 무시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정말 폐잔병처럼 주일이 되어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다시금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폐잔병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승리자이신 것을 확신하며 다시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세상 속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성령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금 우리가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면 또 주일이죠. 오죠. 주일에 오면 또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으쌰으쌰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보며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할 때 다시 주일이 되어 오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아닌 것을 알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아이들 같은 학교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그저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무엇이라 합니까? 대사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적이랍니다.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낸 자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대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속에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때로 이 세상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죠.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죠. 때론 이 모든 것들을 무관심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성도인 우리가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의 아픔에 우리가 공감하고 세상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갈등이 있는 곳에 네가 이해하고 네도 이해해서 서로 화해하라고 해주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2000년 전에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남산 교회의 이야기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인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를 모이는 공동체로만 부르지 않으셨고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나바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는 실력도 없습니다. 나는 질병도 있고 병도 있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씀이, 성령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보내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그의 몸된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파송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처럼 이 주일에 모이지만 예배자 또한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나아갑니다. 월요일에 직장이나 삶의 터전을 갈 때 단순히 그곳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를 이 자리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사랑을 전해하는 자들이고요. 세상이 주변이 갈등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절망하고 낙심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그 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우리 남산교회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바나와 사울을 부르셨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 문을 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이제 또한 세상에 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그 현장으로 우리가 파송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복음이 없는 이들이 여러분의 선교해야 될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예배가 끝이고 또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또 사명의 시작이라는 이 말은 끝과 시작은 순환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이 필요한 자리는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고 사명으로 살아갈 때 그 사명이 없는 그 시간에는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끝과 시작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사명자로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사명자로 세상에 나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며 성령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